오늘은 2025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회복케 하시는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동안에는 악의 세력을 교회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을 땐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단어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외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 시위대의 뜰에 있는 우물 아래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스러울수록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엔 침묵 기도도 있어요. 기도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목이 터지게 살려달라 외쳐 부르짖는 것 외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게 부르짖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물이 목에 들어가서 외치기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외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기어이 부르짖어 외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멸망 직전이었어요. 때는 주전 588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소식이 남유다에 전해집니다. 이전에도 바벨론은 이미 3차례나 남유다를 쳐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리 예루살렘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남유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그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부터 2년 후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기도의 실패가 역사의 실패가 된 겁니다. 기도의 실패가 그들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내 삶의 절체절명, 어떤 위기와 혼란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에 따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죽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응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이 단어는 대답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 거다. 뭐를요? 네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크고 은밀한 그 길을 대답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사회도 남유다 사회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쟁, 즉 정치적인 어떤 투쟁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울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일터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힘든 이 때일수록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픈 이 때일수록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플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픈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죽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걱정, 근심, 역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외쳐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가정, 외치는 성도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대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기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가드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둠으로써 명확하게 이 사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일들,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드러내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그것이 계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됐든 너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나 보여주겠다. 모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밝히 명확히 드러나 보여주겠다.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그 일,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이성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할 거다. 70년 후에 고레스는 이방인 왕이잖아요. 이방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너희는 다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밝히 보여주겠다.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남유다의 회복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도 깨달았어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회복과 축복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상하심, 이게 바로 회복의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실 때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막 우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니네들 때문에 울어라 하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제 지금 십자가 지는 밤부터 오늘 아침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서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길이기도 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이잖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있는 여인들, 주님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언젠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들의 겟세마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겟세마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아직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도 배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너희의 겟세마네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회복,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받으셨는데, 그럼 그 여인들은요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역시 내 영혼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겟세마네, 승리의 겟세마네, 모든 것을 이겨버린 겟세마네요. 모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과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 이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가 있어, 겟세마네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장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겟세마네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겟세마네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많은 성도께서 새벽기도, 중보기도, 나신의 기도, 짝꿍기도, 가디언의 기도, 골방기도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사회, 교회, 가정,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겟세마나의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